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본문입니다. 그런 사건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는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읽습니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그런데 오늘은 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보는 것보다도 고난의 원인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랑의 원인과 그 풍랑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선교지가 어딘가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성이 선교지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모든 주변 국가를 점령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봐보세요. 어느 지역인지. 지중 위에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쪽은 거의 대부분이 아수르 제국으로 되어 있지요. 아수르의 이 수도인 니느웨 성에는 어린이만, 그러니까 어린이들만 12만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면은 성인까지 몇십만 명이 되는데 당시 인구는 세계 인구는 1억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숫자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2절을 읽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 성이 너무나 죄악이 많아서, 너무나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회개를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하고는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진 한번 또 지도 한번 봐보세요. 욥바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데가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야파, 그러니까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입니다. 행정 수도인데 저희들 저기 가봤었는데 저기에서 위쪽으로 가면 니느웨 성이 있죠. 거기는 지금 터키, 시리아 이쪽 지역 일대입니다. 그런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반대쪽으로 지금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 말씀과 반대로 도망을 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일어났지요.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이런 말씀들은 원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엄청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폭풍을 만난 요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 폭풍을 만나서
바다의 심한 폭풍으로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난파선이 될 만큼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공들이나 많은 선원들이 자기들 각자의 자기 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바알을 믿는 자는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는 자는 아세라 그 신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를 부르고 해교도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쪽 신을 부르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폭풍을 맞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1장 5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퍼즐을 잘 뗍니까? 아니지요. 근데 자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당 문을 1년 동안 닫아버리고 푹푹 자고 있는 모습하고 어쩌면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요나를 흔들어서 깨우는데 1장 8절 공동번역입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하여라.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으며 고향과 국적은 어디냐? 또 1장 9절에 10절 공동번역으로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호와의 눈앞을 벗어나 도망치는 몸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곡절을 알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요나는 그 풍랑의 원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 풍랑이 일어난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1장 12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공동번역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인 줄 압니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 말이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에 이 바다가 지금 풍랑을 맞이했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내게 일어난 이 많은 어떤 어려움, 고난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진단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지만 원인을 잘 모르게 되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폭풍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4장 2절 읽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폭풍이, 이 지금 고난이, 환란이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요. 요나 자신이 폭풍을 멈추게 할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요나는 회개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을까?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굉장히 미련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회개를 하면은 간단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까? 1장 11절 12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뭘 선택했어요? 회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어요. 회개하고 내가 돌아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나를 바다에다가 던져서 죽이십시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그 풍랑 속에 던졌습니다.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멈춥니다. 15절 요나가 들어 바다를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원인이 제거되니까 풍랑이 멈춘 거예요. 원인이 제거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회개만 하면은 될 텐데, 풍랑이 멈출 텐데 왜 굳이 죽음을 선택했을까? 회개를 하지 않고 죽기를 바랬을까? 불순종을 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국토를 침략하려고 하는 매우 두려운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교들이거든요.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요나는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지원을 못 받는 선교사들이 누군지 아세요? 어느 지역에 간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못 받을까요? 일본이에요. 일본 갔더니 일본 선교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일본에 선교 온 사람들은 지원을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일본을 지원 안 하려고 한대. 일본에 선교한 사람은 지원 안 하려고 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요나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자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보내는 것이고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국노가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 후에 40년 후에 BC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했다는 겁니다. 민족주의적인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나라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이럴 분들도 물론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내가 속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을 넘어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할 게 국가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요나가 그것을 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고난이, 풍랑이 불어오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애매하게 불어오는 고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오는 그 풍랑이 있습니다. 뭐 학교나 군대에서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단체로 기합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억울하지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의 폭풍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경제적 타격을 보십시오. 지금 난 앞으로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될지나 걱정이 됩니다. 작은 기업들의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봤더니 브런치 카페 알바생 1명을 모집하는데 52명이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알바생 하나를 카페에서 모집을 하는데 PC방 알바 1명을 모집 광고를 냈더니 80명이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어요. 고시원에서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들어갈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시원에 가서 그냥 공부한다고 공무원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경제 회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경제 회복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미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이미 단절됐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겠어요? 정말 삭막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국가적인 풍랑 재해는 우리가 함께 다 겪는 것이라 누구 한 개인의 잘못이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내가 고난이 풍랑이 닥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주는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이셨잖아요. 이 먹인 사건에서 제자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우쭐대기 시작을 했고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교만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대단히 뭔가 되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밤이 되었는데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라고, 저쪽 건너가라고, 배를 빨리 배 타고 가라고 재촉을 해서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 말대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누구 말씀대로 했는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서 갔는데 결국 가서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보내실 때에는 초저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언제였냐면 밤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새벽녘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나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뱅뱅뱅뱅뱅 돌면서 괴롭게 아주 심하게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그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풍랑이 해결되었죠.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게요. 52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500리의 이적을 체험하고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는 이런 사건을 현장에서 같이 동참하면서 체험을 하고도 이 마음이 무뎌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정확하게 믿지를 않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풍랑을 주님이 여기서 잠잠하게 만드신 것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풍랑은 나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싫어하는 주님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나를 더 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난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순금은 되고 싶지만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련 없이 순금을 만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 없이 절대로 일꾼을 만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 요나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예. 우리 아까 황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얌전해서 말을 안 한다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속으로 머무르. 크게 대답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지요? 요나. 거꾸로 해보세요. 예. 답이 나옵니까? 요나 때문에, 나요 때문에. 1장 12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1장 5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서 퍼질러 잘 됩니까? 풍랑이 일어난, 그 고난이 일어난 원인이 나 때문인데 내가 편하게 잠을 자야 되겠어요? 발 뻗고 자야 되겠어요? 이렇게 퍼질러 잠을 자야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을 쳐야 할 때에 내 때문이라는데, 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요나 때문에 입은 데미지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국어사전에 데미지를 찾아봤더니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입은 손해 그랬더라고요. 요나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 탄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심한 멀미도 많이 했겠고 초죽음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컸습니까?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무역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요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거꾸로
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왔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교회 때문에요. 역사를 한번 쭉 우리가 되짚어 들어가 보면요, 그 사회에 큰 타격이 올 때에는 꼭 교회가 끼어 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상황이 한국 교회 타락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아예 그냥 교회당 문을 닫아버리고 한 1년 아예 푹 쉬어버리고 여행 다녀요. 목사들이 모여서 주일날 놀러 나가고 있고. 이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에요. 목사들이 오후에 모여서 골프 치러 가고. 이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라고요. 요나처럼 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퍼질러 잠을 자다 깊이 잠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회사가 문을 닫고 그랬잖아요. 자기 때문이 아니래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에 함께 한 사람들이 요나를 풍랑 속에 던져 죽이는 선택의 고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교회가 크게 타락함으로 언론들도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여론들도 그냥 교회를 너무너무 밟고 교회가 잘못함으로 세상이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언론이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상황을 보면서 요나 한 사람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물고기까지 3일 동안 고통을 받게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며칠간 고통받아요? 오늘 본문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고래라고 이제 김진수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큰 고래는 약 30m가 된다고 그래요. 30m가 상상이 되십니까? 30m가 되고 포유류 동물이기 때문에 폐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고래 속에는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약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기도했다면 주야 삼청하고 주여 삼청을 하고 통성기도 했다면 지금 물고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죽을 맛이지. 한번 저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 테라비브 야파 거기에 갔더니 요바에 갔더니 저 물고기가 저렇게 분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요나가 거기서 배 타고 가다 그렇게 당했다고. 성경에 보면은 또 눕기 1장에 보면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예수님이 나중에 탄생하시지만은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은 신앙적으로 떡집입니다. 신앙의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경제적인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냐 하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불신앙의 장소로 그들이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보냐면은 모압에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경제적으로 좀 좋아진다 하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는 고백입니다. 눕기 1장 20절에서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를 떠났다가 결국은 이런 고통을 겪고 돌아와서 본래 내 이름은 나옴인데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나옴이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 쓴물나는 인생이라고 불러라. 혹시 하나님 앞에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자신이 이런 풍랑을 만난지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풍랑의 원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 곧 지옥의 문턱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제2의 인생을 주십니다. 이게 인생 2막을 주시는 거예요. 2장 2절.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습니다. 2장 3절 8절. 그 숨 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빌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궁전에 하나님 귀에 다다랐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배를 탔더니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로 회개했으면 끝날 일 아닙니까? 또 파선 지경까지 왔습니다. 배 밑창에서 회개만 했어도 끝났습니다. 불신자들이 너 때문이야 라고 어떻게 해야 좋겠냐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선택해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3일 동안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가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토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니네에 가까운 바닷가에다 토해내라고 합니다.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마에 요단을 육지에 토하니라. 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게 풍랑이 올 때, 내가 고난이 시작될 때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데미지가 적어집니다. 아주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무디어가지고 마음이 무디어서 깨어있지를 못해서 그 고난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데도 그 고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가서 지옥 문턱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은 나와 내 주변이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습니까?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빨리 벗어나서 내가 평안과 희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빨리 그 풍랑을 벗어나기를 원하신다고요. 빨리 회개해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평안과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현대어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 속에 살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풍랑이 불어올 때에 내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만 고난을 내게 허락하셔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어떤 훈련을 시킬 때에 감당하지 못할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훈련을 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 할 만큼만 허락하신다고요? 감당할 만큼만, 내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피할 길, 이 풍랑을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고난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늘 피할 길도 주시더라고요. 늘 이쪽만 내가 보고 살았었는데 다른 쪽을 보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쪽밖에는 못 봐요, 내가. 저쪽을 보면은 분명히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리고 내 인생의 풍랑이 불 때 또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풍랑을 맞고 있는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번에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계 속에 있는 물질계를 설교를 했습니다. 영계는 어떤 거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리와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없는 겁니다. 거리와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게 영계예요. 하나님이 구만리장천에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영계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저기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중보기도 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내 영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공동 번역입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들고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을 주시고 영을 주시고 자유지를 주셨어요. 이런 것이야 갖다가 옮겨놓고 싶으면 옮겨놓으면 되는 거지요. 사람이 이런 종류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버튼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원격 조정을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고 우리의 영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풍랑을 싹 제거해 주시고 고난도 싹 제거해 주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왜요? 피할 길을 보라고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줬으니까 견뎌내라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안에서 지금 한식하시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강제성을 띠신다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수는 없지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받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 또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인격체니까, 내가 영체니까. 하나님도 마음대로 주소다가 이리 놨다 저리 놨다 옮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풍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랑의 원인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풍랑의 원인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풍랑을 만나고 있다면 이것이 애매하게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받는 풍랑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풍랑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풍랑인가? 그렇다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만난 풍랑이라면 즉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데미지가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나의 풍랑을 만난 그 원인을 보고 해결 방법을 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풍랑 고난을 만났을 때에 단체적으로 내 개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만난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고,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고난도 풍랑도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이 풍랑의 원인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큰 힘을 얻게 하시고 풍랑이 불 때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